6절부터 10절입니다.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고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8절에 있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각 시대에 나타났던 관점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지배적인 그런 사상이었는데,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진 이제 사상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성경을 찾아 보기도 했지만, 성경에서도 경계를 할 만큼 아주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인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한 영혼, 두 영혼 뭐 이렇게 세는 것부터 전부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그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질 생각 없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향입니다. 이제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두루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한 시대를 지배했다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지배적인 사상으로 역할을 하다가 또 힘이 빠지고 다른 사상이 등장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상이 이제 더 센 사상이 등장하고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앞에 있던 사상은 그냥 싹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럴 때도 혹시 내가 이 세상의 지배적인 어떤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고 이제 경계를 해야만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전근대에 있었던 영지주의 대신 이제 근대에 있었던 좀 정신, 이게 모더니즘 시대에 있었던 정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였고, 인쇄술이 또 등장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각성되고 깨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계몽,
우리 계엄 사태가 나고 나서도 그런 말 들었는데, 계몽이라고 하는 말 이제 한자로 쓰면 10개의 어두울 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어둠을 연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속뜻은 이제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썼던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옛날 한나라 시대부터 이 계몽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근대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이후에 나타난 사상인데, 회의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또 명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또 그것을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지적 각성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 계몽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이제 시작된 그런 사상인데, 이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통적으로 있던 어떤 권위나 아니면 미신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사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만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는 믿음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4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모든 종교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더 믿음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믿음이 얼만큼이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만큼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도 없죠. 기록도. 물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자들은 이걸 아주 싹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뭔가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했는데,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모양과 쓰임새를 또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구조로 만들까를 생각하고, 그럼 그걸 무엇으로 만들까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재료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 자기가 생각한 순서를 따라서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책상 하나를, 의자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내 손 안에서 그 모든 만드는 과정이나 그것들을 내 손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게 내 손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이 만드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지구만 만든 게 아니고 온 지구 바깥에 있는 그 넓고 넓은 우주. 우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도 팽창해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끝까지 커질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만들었다? 뭘로 만들었지?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전부 계몽주의자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교회가 가르쳤던 게 거의 진리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거 가르쳤죠. 이런 얘기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가르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심하면 죄가 된다고 또 생각을 했죠. 우리는 그 옛날 사람은 아닌데, 이 현대를 사는 우리인데도 우리도 믿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혹시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정도라면 그 옛날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성이 깨지고 막 정신이 각성되고 하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실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교회가 가르쳤는데, 그 중에 사실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했던 면죄부 판매 같은 거죠. 면죄부는 16세기 이전에는 교리였다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였습니다.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면, 또 많이 드리면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남은 죄가 탕감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였는데, 그 죄를 면제했다고 하는 증명서가 이제 면죄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이제 이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 지방 교구, 시골에 있는 그 지방 교구에서도 그거를 통해서 사제들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죠. 우리는 뭐 벌써부터 알았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톨릭 교회도 자기들이 면죄부 그렇게 판매한 것이 분명히 잘못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 면죄부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사실이 아니고 진리에서는 반대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죄부로서 죄를 탕감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또 부정하는 이제 그런 일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전부 그렇다고 믿었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또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모든 걸 다 눈으로 관찰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해는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해가 돌아가는 거죠. 해가.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참 긴 시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원경이 발명되고 이제 천체를 더 자세하게 이제 연구하면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학자들을 종교 재판에 불러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하면서 교회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는 말을 무작정 믿을 게 아니고 이성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부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경험이나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그 사건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실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몽주의자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있냐? 말로, 꼭 세상이 아니더라도 말로 무엇을 만든다고, 안경을 만들 때 말로 안경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는가? 그런 건 없죠. 계몽주의자들 생각으로는 지금 없으면 옛날에도 없는 것이고 지금 안 되면 옛날에도 안 된다. 이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이 각성되고 정신이 깨어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전부 그럼 그렇게 됐는가? 꼭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파스칼, 브레이즈 파스칼, 케플러,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사람인데, 파스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스칼입니다. 팡세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이 사람은 수학자죠.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는데 믿음이 아주 대단히 큰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팡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과학이 자기의 신앙과 충돌을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 직업과 그 분야를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 사람은 천문학자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도는데 이 행성이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로 케플러의 법칙을 천문학 안에서 정리할 정도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했던 개신교도였거든요. 신학교에 다니다가 천문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쪽으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신앙과 학문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학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고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단
파스칼이고 케플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시대정신에 포섭되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이 파스칼이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사조와 정신을 자기가 지배했죠. 자기가 지배하고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후대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절에 과학자들, 이런 과학자들과 너무 다르게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계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가 의도하고 주장하는 대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신학 사조가 등장했는데, 그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할 때는 성경의 전통적인 그 성경 해석에서 좀 벗어난 그런 해석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에 사용될 때는 이성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대하는 그런 신학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몽주의자들처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그것은 신화로 처리하고 진짜 있었던 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성경의 무호성 같은 겁니다. 어떻게 무호할 수가 있어? 책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없는 얘기는 옛날에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전부 잘라서 그 벽난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남는 게 없더란 말이죠. 산상수훈 정도? 산상수훈은 아주 수준 높은 윤리잖아요, 윤리. 산상수훈 정도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전부 잘라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내용적으로는 그냥 놔두고 그 대신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진짜 죽으셨을까?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신 것이다. 기절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이스라엘 무덤은 이제 동굴이었잖아요. 그 시원한 동굴에 모셔놨더니 그 시원함에, 그 차가운 기운에 예수님께서 정신이 들고 깨어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만약에 진짜로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고 진짜 죽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건 정신의 부활일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교훈들,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후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정신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먹인 그 물고기와 보리떡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자기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 같은 거였죠. 제자들이 그게 있는 걸 어떻게 알고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얘기했죠.
선생님 이거 있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볼 때도 그랬죠. 그걸로 뭐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그렇게 내놓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각자가 감추어뒀던 음식을 전부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먹이셨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이게 그냥 오병이어라고만 하면 그거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게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도?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 라고. 그래서 이 시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정신이 그 시대에 풍미했던 계몽주의에 포섭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대 정신은 그 정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과 인간을 본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몽주의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관점이 있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신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관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성,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죠. 그 시대 성경학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전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에 포섭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 교회 가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신비한 것,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주장해서 영적인 것만 가치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였죠. 영어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수께끼, 신비, 불가사의 이제 이런 뜻으로 통하는 말인데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여러 상황에서 사용됐어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는데 자,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324면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말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근데 뭐가 비밀인가요? 무엇이?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비라고 읽으면 더 좀 이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5장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도 비밀입니다. 자, 6장으로 가서 보시죠.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긴 뭣도 비밀인가요? 복음도 비밀입니다. 자, 1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는 그 뜻이 비밀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3절부터 시작하는 찬송시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도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뒤로 가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38면 9절 먼저 보시고, 자,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뒤로 조금 가서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하나만 더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와야 되겠네요.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디모데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찾아서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도 비밀이고 경건도 비밀이고 심지어는 불법도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금방 생각할 때 감추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찾은 말씀에서 말하는 비밀은 전부 미스테리입니다. 영어 미스테리.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미스테리고 미스테리 아닌 게 없습니다. 미스테리가 뭐예요? 미스테리가. 사건은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나 맥락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죠. 미스테리.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몽주의자들은 미스테리라고 하면 거기서 딱 멈추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나가봤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이상하네,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서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주제가 전부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이런 것들을 미스테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더군다나 이성적으로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겠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을 알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리를 박차고 떠났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비참과 저주에 떨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시도하셨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맛보고 이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신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사막의 수도사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열망해서 이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을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혼자 아주 힘든 환경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과만 더불어서 살았던 그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일에 있어서 더 특별한데, 기록에 의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경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분들이 했던 그 경험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그 다음 사람들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신앙하고 그러면서 신비를 경험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오다가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기록이나 아니면 그런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그걸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심지어는 아까 찾아서 읽어본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반 기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비밀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왜 비밀이지?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왜 비밀이지? 나 예수님 믿는데,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교리도 다 아는데, 근데 믿음이 왜 비밀이지? 믿음이 비밀이란 건 뭐지 그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도 내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거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영화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막 남미 구석에 있는 마야 문명, 옛날 마야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숨겨놨던 그 비밀을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우리가 재밌게 봅니다. 재밌게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에 대해서는 파헤쳐 볼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대의 정신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속 정신에 포섭되게 되면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봐야 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 다른 세상, 다른 나를 보면서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보와 보수의 그 갈등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 목숨을 걸을 것처럼, 어떤 분이 그 외국인 저자가 쓴 글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을 제가 이제 읽다가 발견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책에 쓴 걸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거나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할 때는 견딘대요. 견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을 견딘대. 근데 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훼손을 입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대.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내가 지지하는 당을 욕하는 누구를 보면 쫓아가서 패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화도 안 나. 왜 이럴까? 그것이 혹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 시대 사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대 정신에 포섭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그렇게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아담이 갔던 길을 나도 모르게 또다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또 똑같은 결론이지만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듣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이성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더 자주, 많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길로 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계시가 있지만 세상의 정신에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못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세상과 나를 바로 봐야 하나님 편에 설 텐데 우리는 생각이 둔하고 소경과 같아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자주 놓칩니다. 무기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따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